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좀 한번 둘러보면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웃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하루하루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매년 드려지는 유월절인데 이번에 그 드리는 유월절, 예수님께서 지금 종려주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유월절은요, 다른 유월절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 요한복음 12장을 말씀을 보면요, 명절에 모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도 매번 유월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렇게까지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유월절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맞으러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또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를 배불리 먹었더라 라는 소문이요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결정적으로 베다니에서 죽은 지 3일이 된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요 온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더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더라. 이와 같은 소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이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로부터 구원을 소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갈망,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실 다윗의 후손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 갈망에, 대망사상에 불을 지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지러 맞으러 나갈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호산나 외쳤어요. 우리 앞에 찬양했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외침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무리들 또 많은 사람들, 군중들은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배고픔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왕의 행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참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각자의 구원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 이거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이거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의 그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주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외칠 때 그 왕으로서의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 근처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31절에 보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풀고 와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풀고 가십니까?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 말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것에 순종해서 가서 진짜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보고 그걸 풀어가지고 옵니다. 때마침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당시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이지만 나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요 재산입니다. 때로는 고급 승용차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암만 안고 풀고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명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을 찬양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건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이 주의 의미는요, 보통 사람들 주종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주 정도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퀴리오스는요,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마당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소유주이심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들은요, 알았어요. 지금 내가 이 나귀를 가지고 있고 이 나귀 새끼 묶여놓은 거 내 집 마당에 묶여 있지만 이거는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그냥 내어주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퀴리오스, 절대적인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신이 그저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인,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만한 그러한 절대적인 분이심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명하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분, 내 또 소원을 이루어 줄 어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라고 여기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저 내 안에 내 욕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왕은요, 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취하시는 분이 왕이십니다. 아니, 그거 내 거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재산, 재물,
그거 주님 앞에 내어둘 준비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명하신다면, 묶여있는 거 풀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주님 쓰십시오 라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모든 마음을, 내 생각을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러주고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담대히 내 것,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왕이심을,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왕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준으로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세례식이 있어요. 입교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이처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녀도, 내 미래도,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오늘 학습 세례식 가운데 우리 받으시는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만듭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의 의미가 어떤지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그 유대는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도 하고 저녁에는 그 추운 그 날씨 가운데 춥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이불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전 재산이기도 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또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비춰줄 수 있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자존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바닥에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자존심, 내 생명,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신의 겉옷을 밟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에게 소원하고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깔아놓은 그들의 의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의 의도는 이와 같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깔아놓은 겉옷을 밟고 지나가셔요. 나귀에 안고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거 아니라고 하면요, 나 그런 구원자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길을 안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치워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치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벗어놓고 깔아놓은 겉옷 그것을요, 그 위를 조용히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섬긴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특별히 자기의 자존심, 사회적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금은 모화를 그의 앞길에 깔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러한 겉옷 주님 앞에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저 왕이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겉옷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내어놓음에 있어서 전혀 아깝거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요. 겉옷들이 여러 겉옷들이 깔려 있으면, 주님의 오시는 길 위에 쫙 깔려 있어요. 주님께서 그 겉옷을 밟고 이렇게 딱 오십니다. 그 겉옷이 때로는요, 비단 겉옷일 수도 있어요. 그 겉옷이 냄새나는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옷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 주님 앞에 깔려 있는 그 겉옷, 우리는요 그 겉옷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겉옷이 자신의 자존심인 것처럼, 그 겉옷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앞에 깔렸을 때에는요 그냥 길이에요. 그냥 겉옷이에요. 그냥 겉옷이에요. 이것은 좋은 옷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겉옷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겉옷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겉옷으로 여겨주시고 이 위에를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때에 어떤 화려한 모습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옷을 벗어 길로 내어줄 때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밟아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 내 어떤 가치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학습 세례하고 입교하시는 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겉옷으로 치장하라. 세상의 가르침. 우리의 겉옷이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름답게 치장할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모실 때에는 그 겉옷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 결단, 그러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밟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아멘. 이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입성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참된 메시아인지 알고 찬양했는지 모르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찬송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된 왕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그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아픔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늘의 평화를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지금 이들은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하도록 하십시오. 그만하도록 하십시오. 왜요? 이 지금 찬송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직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지면 우리 어떻게 이거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잠잠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바리새인은 어쩌면 종교 지도자로서 그것을 탐탁히 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지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뻐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찬송임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함이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지 말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을 막고 찬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한대요. 돌들이 한대요.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요
또 하늘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그럼 날마다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지금은 예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마음을 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그 욕망을, 자신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메시아로 여기며 그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랬던 것과는 달리 무력하게 나중에 붙잡혀지실 때에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배신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배불러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혜택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다른 행보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 내가 생각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여지없이 그런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과 달라요.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춰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존심마저, 자신의 지키는 그 겉옷마저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깔개로 쓰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가실 때에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